사람과 하도 오랫동안 친숙하게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귀신이 자기 곁에 있는 줄도 모릅니다. 완전히 친구가 되고 완전히 가족 중에 한 멤버처럼 되어 있고 온 사회에 함께 행동하고 살았기 때문에 귀신이 왔는지 안 왔는지 누가 귀신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이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어떤 형태로 있느냐 하면 처음 단계는 오브세션이라고 해서 귀신이 붙어다닙니다. 몸에 붙어다녀요. 이 사람이 시장에 가면 시장에 붙어가고 학교 가면 학교에 붙어가고 집에 오면 집에 붙어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7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예수님을 모시게 되니까 견디지 못하여 호함을 치고 나갔던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 앞에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는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서 호함을 치고 쫓겨나갑니다. 오늘 여러분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붙어있는 귀신도 있습니다. 10년, 20년 붙어있는 귀신이 있습니다. 하도 오랫동안 붙어있기 때문에 귀신인지도 모르고 친구인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담배 피우는 귀신이 붙어서 10년 동안 담배를 피웠으니 담배는 자기가 피우는 줄 알지만 귀신이 피우도록 뒤에서 종용한 것입니다. 10년, 20년 술주정뱅이가 된 자도 술주정뱅이가 자기가 된 줄 아는데 귀신이 붙어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귀신은 사람에게 붙어서 귀신 성격을 그대로 옮겨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단계는 귀신이 우리 몸에 붙어서 우리 몸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귀신은 붙어 당기다가 좀 더 힘을 얻으면 오프레션이라고 해서 압박을 가합니다. 압력을 가해요. 붙어 당길 때는 내게 끌려 당기는데 그게 오랫동안 붙어 당기다가 나중엔 자기가 이제 끌고 당깁니다. 끌려 당기는 것이 아니라 끌고 당깁니다. 오프레션, 압박 단계에 들어옵니다. 이제 내가 가고 싶지 않은데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먹기 싫은데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억압 단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단계는 디프레션, 내지는 슬픔의 단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압박을 당해서 이제는 도저히 자기 힘으로 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선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오프레션, 압박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얼마 있지 않아요. 곧 디프레션, 마음에 우울하고 침울하고 억압당하여 인생이 살기 싫고 자살한 사람들에게 생기고 패배자가 되어 완전히 마귀에게 잡힌 포세션, 소유 단계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쳤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는 꼭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도 우리가 예배하러 모일 때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안 하지요. 오늘날 목사들은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아서 예수님 말씀을 미신으로 생각하고 안 합니다. 세상 교육은 잘 받은지 몰라도 하늘나라 교육은 잘못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기 때문에 귀신들이 자유롭게 교회에 출입을 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불광동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처음 귀신과 만났습니다. 하루 교회 옆에 움막집을 짓고 그곳에 살았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천막교회에서 막 웃는 소리가 들려요. 깔깔깔깔깔깔깔깔 웃는데
소름이 끼쳐요. 보통 웃음이 아니고 이거 귀신이 웃는 것 같아요. 그러지만 조금 후에 문을 두들겨 들어오시오. 이게 들어오는데 모 종합병원 수학과 과장 부인이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때 제일 잘 사는 분이었는데 한쪽 몸이 마비가 되어서 몸을 끌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 남편이 의사이기 때문에 보시려고 무척 애를 썼으나 병이 낫지 않았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되어서 들어오면서 이거 왜 이래 치여 전도사님, 내가 스스로가 웃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데 속에서 이 웃음이 나오고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왜 이랬습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겁이 덜컥 납니다. 보통 사람도 아니고 의사 선생님의 부인인데 교회에 왔다가 미쳤다 하면 그 책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빨리 집에 가라고. 너무 수고하지 말고 집에 가 쉬라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하고요? 교회는 당분간 나오지 마십시오. 언제는 교회는 나오라고 하시더니 내가 웃으니까 이제는 교회 나오지 말라니 이거 웬일입니까? 아, 그래도 좀 마음에 불안한 것 같으니까 집에 쉬시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부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여자 교회 안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도저히 제가 겁이 나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무섭게 웃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다음 월요일 날 아침 새벽 기도에 나가니까 새벽에 나와서 앉아 있어요. 제가 진땀이 바짝 납니다. 이거 어찌하나 싶었어요. 그래서 막 새벽 기도 설교를 시작했는데 벌떡이 나더니만 웃기 시작합니다. 아하하 막 웃으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 일어나서 신발 들고 다 도망쳐 버렸어요. 나하고 그만 남았습니다. 그래 내가 가서 자매님 교양이 있고 교육을 많이 받은 훌륭한 분이 어떻게 예배를 했는데 대중 앞에서 그렇게 웃을 수가 있습니까? 딱 날쳐버리면 뭐 어째 이 자식아. 아유 어떻게 그런 말을 썼습니까? 이 자식아 내가 이 몸에 10년 동안 집을 삼고 있었다. 근데 네가 이 여자를 꿰와가지고서 나를 쫓아내려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난 당신이 누굽니까? 누구라? 나는 귀신이다. 그래서 내가 귀신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뭐 귀신이 들어왔기에.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새파란 놈이 이 짓을 한다고. 내 손에 죽으라 하면서. 일어나서 내 맥살을 잡습니다. 잡혔다간 죽겠습니다. 그래서 떨쳐버리고 내가 천막에 도망을 치니까 따라옵니다. 난 도망치고 따라오고 술래잡기처럼 하는데 도망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고 했는데 진짜 이 귀신이 아닌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딱 돌았어. 이 귀신아 앉아라 앉아. 그러니까 뭐 귀신아 앉아라고. 그래 앉을게. 어떻게 할래? 나도 같이 앉아가지고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안 나간다. 나오라. 안 나간다. 여름철이었습니다. 새벽에서부터 나오라고 고함치는 게 저녁 7시가 될 때까지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나오라 그거 안 나오겠다고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나중에는 아무리 나오라 해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얼마 있으면 남편이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부인이 없으면 교회로 찾아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자기 부인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조바심이 나서 나사렛 예수 이름에 나오라고 고함을 치니까 나중에 저보고 하는 말이 요 새파란 놈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네가 나를 쫓아내려고. 내가 새파랗든지 빨갛든지 그것은 둘째 문제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지 내 힘으로 나가라 하는 게 아니다. 난 새파라도 상관없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알기는 똑똑히 안 해. 그러지만 쓰러지더니 고함을 치기 시작합니다. 고함을 아주 고함을 벼락같이 치는데 제가 예수 이름으로 계속해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니까 입을 열려면 토하기 시작해요. 막 토하더니만